요한복음 20장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이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약 한 400명 조금 못되게 보니까 평균 그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참석하면서 특별히 여러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김인순 집사님 아버님도 의식이 돌아오셨고, 그리고 호연이도 이제는 일반 병실로 옮겨서 치료받을 만큼 이제 회복이 됐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우리 육집사님의 아들 황유리 권사님의 아들이 우리 부활주일 예배에 꼭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정말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되었어요. 참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는데 아마 본인 생각에서 제가 일어나라고는 안 그러겠지만 정말 이 부활의 놀라운 권세와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거 받아들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기쁨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기쁨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두려움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쁜데. 제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 전에 해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 그 시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성지순례를. 근데 성지순례 가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이거 지어낸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그래도 비용이 들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어머님을 우리 본국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우리가 장례를 모십시다. 아들이 생각하기에 고맙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드니까 그냥 여기서 모셔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니라고 꼭 모시고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장례를 다 마쳤어요. 가족들이 다 칭찬했어요. 저런 며느리가 어딨나 세상에. 끝난 다음에 물어보았어요. 남편이 당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며느리는 예수님 시어머니가 다시 사는 게 두려움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산다는 것, 그 이야기가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됐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반가워야 하는데 그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두려웠다 그랬어요. 20장에 들어오면서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 그랬어요. 아직 어둠이 있는 그때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장례를 2번 치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1년 뒤에 다시 살이 다 썩고 나면 이 유골을 거두어요. 그래서 그때 냄새가 고약하지 말라고 좋은 향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향료를 들고 아마 갔겠죠.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로마의 정부에서 확인 안 했겠습니까? 지금도 사형을 언도하고 나면, 집행되고 나면 의사가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데 그때도 안 했겠는가 그 말이에요. 분명히 죽은 걸 확인하고 장례를 지내고 무덤에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 한둘이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로 막아놓았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잘 지켜야 한다. 혹시 시체를 도난당하거나 어떤 없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가 잘 지켜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 명령까지 내려놓은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절의 이야기였죠. 우리가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무덤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거예요.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시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지.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달려갈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용의자는 제자들일 거예요. 로마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보통 마음이 안타까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름질하러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너무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어요. 머리를 쌌던 것은 따로, 세마포는 따로, 사진을 찍듯 정확하게 이 무덤이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말이에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때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으면 좋았겠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마리아가 무덤 앞에 와서 울었어요. 시신이 어디 갔는지.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열심히 믿고 사랑하고 정말 생명을 건 어쩌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당연했겠죠. 예수가 부활해서 내 등 뒤에 살아계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 받아들였나요? 제자들이 부활을 받아들였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만약 예수님의 시체를 딴 데 두었다면 내게 좀 가져다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부활했어.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만지지 마라. 부활이 영으로 된 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마리아가 확인할 만큼, 확증될 만큼 그런 모습으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밤이 되었어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하고는 시간이 얼마나 지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침에 시작했던 이야기인데 오늘 19절부터는 저녁에 되어진 일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러분,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왔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들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었다니까요, 불안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오늘 베드로가 기뻐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부활이 기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코지를 할까? 사내들인 공회원이 나에게 어떻게 달려들까? 내가 이 책임을 어떻게 면해야 하나? 이 두려움의 긴 밤, 하루 동안도 정말 긴 하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은 몹시도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위협은 받아들였지만 예수의 부활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살겠다고 문들을 걸어 잠궜어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누구도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사, 문들을 걸어 잠궜는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인정할 수 없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평안해라, 샬롬. 여러분, 그 이야기는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런데 그 아신다고 하는 그분께서 평안해라 말 한마디 던진다고 두려움이 안개 가시듯 가시겠냐고요. 그 두려움이 떠나가겠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로 누워 계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시체가 없어져서 지금 이 모습으로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면 안 되고 무덤에 계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는 평안해라 그래. 말 가지고 평안할까요? 평안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빛 하나하나를 다 보았겠죠. 두려워하는 눈빛을 느꼈겠죠. 의심하고 있는 그들의 여러분 마음도 다 헤아렸겠죠. 제자들의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도 들었겠죠. 그랬던 예수님께서 내가 증거를 보일게, 확인해봐. 내가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았잖아. 이 창자국을 확인해봐. 내가 십자가에 대못이 박혔잖아. 내 손에 났던 이 못의 흔적들을 확인해봐.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두 눈 뜨고 보았을 거예요.
정말 확인해 보았을 거예요. 그 창자국이었을 거예요. 그 못자국이었을 거예요. 물론 피는 그쳐졌겠지만 너무도 선명한 그 흔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겠죠. 아, 이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 것이구나.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거구나.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염려는 떠나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솟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나타나신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증거가 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 속엔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어. 나에게는 부활의 소식이 우리 어머니에게는 기쁨이 되겠지만 아직 나에게는 부활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부활의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확증되었지만 아직 나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셔서 아직도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몸을 만져보라고, 부활의 몸을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고 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상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러면요, 오늘 받아들일 수 없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불안이 변해서 평안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불안한 모습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고, 부활한 나를 확인했다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가야 한다. 부활이란 다시 일어나는 건데, 이 의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이제 부활에 확증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는 이제 아직 무덤 안에 있는 자들, 아직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자들 앞에 가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너희가 가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일으켜 세우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그 악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으로 끊임없이 믿음으로 일어났던 역사가 2000년을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구한말 이민족 가운데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부활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완중교회 여기까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미치게 되었고,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확증하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마침표가 아니에요. 부활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릴레이예요. 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바울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준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중국으로, 만방으로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은 릴레이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
부활을 확증한 자들이, 부활을 받아들인 자들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자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부활의 권능을 전해야 할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된 걸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야. 너희는 이제 세상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너희는 나가야 돼. 너희가 가서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의 발걸음이 얼마나 엄중한가. 너희가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가 머뭇거리고 너희가 가지 않고 너희가 침묵하면 너희들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그 어두운 밤에 나타나셔서 빛처럼 부활의 산 증거를 보여주시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일어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부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생각을 받아들여요. 믿음은 평안을 받아들여요. 그분이 주시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불안과 염려를 받아들이며 우리가 살게 되죠. 믿음은 회복을 받아들이는 것이면 믿음이 없으면 절망을 받아들이며 살아요. 믿음 있는 자는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무덤에 가서 시체를 만지려고 해요. 그 시체의 향을 바르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가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는 무지한 자리에서 그분의 지혜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나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오늘도 부활의 권능으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증언함으로 더 많은 이 부활의 릴레이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고구마 줄기를 여러분 잡아 이끌듯 잡아 이끌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울도 베드로도 스데반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모두 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아니,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권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